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황선우 목사님의 새로 고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 타라후마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오로지 달리기만으로 사슴을 사냥합니다. 사슴의 최고 속도는 시속 60에서 80km까지 나고 사람은 20km 정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속도만으로 보면 달리기로 사슴을 사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라후마라 부족이 어떻게 사슴을 사냥할까요? 그것은 사슴이 달리다가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까지 사슴을 쫓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사람은 몇 번 도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또한 주변의 방해가 심해질수록 더 쉽게 포기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 후 수문학 광장에 모여 신앙 회복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 수문학 광장에 모여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앙 회복 운동 이후 12년을 더 예루살렘에 머물며 영성의 회복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음을 듣게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세운 신앙이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를 위해 다시 일어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방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거제물을 두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거제물은 예배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이런 중요한 방을 성벽 재건을 방해한 도비아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분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거짓된 것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악한 무리를 분리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옳고 그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 한 인도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선교사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여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이 11조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진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질과 시간입니다. 첫째는 물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들이 다 밭으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자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11조 정신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하자 그들의 삶에 11조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1조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을 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여행을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지기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일괄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일평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일은 바로 기도의 무릎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회심하기까지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도 음란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을 구했는데 현대교회는 10분 기도하고 11일 설교에 3명을 구한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지 않고 내 힘, 내 노력, 내 노하우, 내 경험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